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직접 글을 쓰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눈이 안 좋습니다. 처음에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큰 빛을 비추셨을 때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물론 회복이 됐긴 했으나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서기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대피를 했으나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직접 지금 썼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큰 글자로 썼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큰 글자로 쓴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나 중요한 말 할 거야. 주의 깊게 들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정말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라.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써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종합해서 얘기하면 너희가 율법과 외적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한다. 이게 이 편지 갈라디아서 편지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도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죠.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절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사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지금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서 분명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내게 생각되고 이해되면서 깨달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가 좀 잘 먼저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럼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옷 이쁜 거 입고 화장 이쁘게 하는 그런 차원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육신의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본성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그런 본성, 이걸 이제 육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례나 이런 행위들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면치레 이런 말도 있죠. 일본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책임질 한 사람이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할복한다 그러죠. 죽고 그냥 그것으로 퉁치고 끝이 나는 거예요. 뭔가 더럽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덮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지저분한 것만 누가 책임을 지고 그걸 감춰버리면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부부관계의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 인터뷰 같은 걸 제가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나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없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강조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여정들인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뭘 하는 겁니까? 그냥 그런 것은 덮어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너네도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게 귀에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서도 적당히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줘서 그래 난 유대인으로서 지킬 건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안하고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박해와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뭘 하십니까?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의 특징은 뭐냐? 내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내가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박해를 면하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도 아니고 그냥 유태인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봐서 실제로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내가 변화하지 않고 숨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어떤 선민 사상이라든지 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이끌어내시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론 어려움,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 나의 깨짐, 연단 이런 단어는 싫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고 상대방을 바꿔주는 것을 원하나 하나님은 딱 반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유익하지만 하기 싫은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 나가는 것에서 자라남이 있는데 현대의 신앙인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도망을 칩니다. 왜냐면 동성교회만 교회입니까? 교회 많죠. 뭐 이 교회 안 나간다고 지옥 갑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뜯어 고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죽어서 어디 가냐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원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그러려고 구원한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식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라든지 보면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따랐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광야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여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시는구나. 많이 힘들 겁니다. 그 변화를 마주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단 앞에서 너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은 거야. 나의 이 본성이 죽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근데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신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린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결국은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용과 실력이 없으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얘네 율법 지키게 했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내 어떤 명예가 되고 내가 한 업적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할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잘하고 성인 돼서 보니까 난 이미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방인 앞에 서서 우쭐대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 비판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내 안에서도 자꾸 이런 비판과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없으니까 그냥 나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래 너보다 이거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창회나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랑하는가 보다 하면 좋겠는데 왠지 거기에 나도 긁혀가지고 아니야, 없는 이야기도 막 꾸며내죠. 사실 내가 이번에 뭐 했는데 잘 되고 내 자녀가 뭐 어디 직장에 취직하고 그냥 그런 허언증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내 안에 있는 허함, 불안. 그래서 내 같이 옆에 서 보니까 내가 딸리거든요. 내가 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많이 하는 게 너는 그래봤자 지옥 가. 돈 많아. 왜 서울 뭐 좋은 데 살아봤자 어차피 지옥 가는데 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보다 복음 가진 내가 행복한 것이 없으니까 우린 그 옆에 가서 복음 없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내리깔면서 내 자신을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였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십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십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연봉, 어떤 차, 어떤 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내면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에 막 다 긁혀가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비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비판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도 들이대집니다. 쉽게 말하면 쟤 왜 저래? 그럼 너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너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럼 너는 잘해? 하면서 그 비판 정죄의 잣대가 나에게도 들이밀어져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분별하는 것이 잘못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건 중요하나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지금 내용과 실력이 있는 자의 모습이지. 그건 없고 그냥 니네가 다 잘못했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난 공부할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상해도 정치인들이 이상하고 그럴지라도 너는 너의 공부를 하고 너가 훌륭해서 결국 너가 그 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치 손님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죠.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들어서 이놈의 집구석은 맨날 이래.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손님처럼 해설위원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걸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더러우면 그 더러워 왜 맨날 이렇게 더러워하면서 자기도 그냥 그 더러운 곳에서 누워 있지 말고 내가 그걸 치우면 되잖아요. 왜냐? 나 가족이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실력은 없고 내 안에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긁어내려가지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의 자랑입니다. 오늘 1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지금 자랑할 게 나 십자가밖에 없다가 아니라 자랑할 게 많은데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초 엘리트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뭐랑 같냐? 태어날 때부터 전통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청년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모태 신앙이며, 이거예요. 또 확 와닿죠,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게 뭐냐? 명문 집안 출신으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문의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원어로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고 전통 신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엘리트. 유명한 신학자들도 성경을 원어로 자유자재로 읽지 못합니다. 사전 찾아보고 하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는 말이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나 성경 원어로 자유자재로 읽는 정도만 해석할 수 있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무슨 말이죠? 최고의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정통 보수 신학자, 말씀과 규율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게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위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진리 수호를 위해 싸우던 열성적인 종교인. 왜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건 뭐였어요?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단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아 재판대에 세웠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뭡니까? 교회생활, 도덕성, 종교적 행위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신자, 교회 리더, 성경 공부 인도자, 봉사자 등으로서 완벽한 외적 신앙을 갖춘 사람. 자랑할 만하죠. 우리 이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그 유대교가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저 신학대학 나왔었다면 뭐 어쩌라고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아니야 저는 십자가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해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계속 보면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오히려 덜 좋다가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걸 뭐에 비유합니까? 배설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할 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팽이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뭐 많이 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먹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게 팽이치기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문방구에서 산 그 플라스틱 싸구려 팽이를 치는데 그 중에 좀 잘 사는 애들은 쇠로 된 그 은팽이, 뭐 이렇게 무거운 그런 팽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는 툭툭 다 나가 떨어지죠. 심지어 그 신발 넣는 그 박스를 딱 갖고 와서 열으니까 거기에 팽이가 수두룩해요. 와, 부럽더라고요.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팽이 나눠드리면 가져가시겠습니까? 한 박스씩. 어렸을 때는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많지? 또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종이를 이렇게 따먹기. 학종이가 뭐라고 그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따먹고 넘기고 막. 학종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겠습니까? 쓰레기만 되죠. 저도 안 갔습니다. 그거 집만 되고 집에 둘 데도 없고. 당근에다 팔면 돈이라도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안 갖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지금 뒷부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국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이 안목, 이게 생기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가치 없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화를 내십니다. 너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에 대하여서 가치 없이 행동하면 그게 속상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죠. 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 시간을 쓸데없는 게임으로, 친구들과 이상한 나쁜 짓 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부모는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국 비유,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지금 보세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거 마태복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태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라고 얘기한 것이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천국은 하면 우리가 벌써 떠오르는 것은 죽어서 갈 천국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뭘 원하냐?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잘 아는 구절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이 두 비유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한 그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눈이라도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를 다 팔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타협을 보지 않으시고 가치를 알아보는 훈련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 요 정도면 됐어요. 아니야, 이 정도에 만족하지만 넌 더 가야 돼. 이번 주 제가 그 대학 청년 수련 헌신 예배 때 봤던 잠언 3장 11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왜 징계를 하냐? 결국 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지혜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지혜인 겁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원하는 은, 금, 진주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는 나에게 은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호텔 뷔페. 여러분 호텔 뷔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굉장히 막 몇 성급 그런 호텔에서 유명한 막 스타 셰프들이 요리하는 그런 음식으로 가득 찬 뷔페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내 자녀가 들어가자마자 컵라면 있네? 하고 컵라면에 물을 부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짝을 팍 때리죠. 야, 이게 얼마짜린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해산물 코너로 가야죠. 일단 한번 쫙 봐야죠. 그러니까 딱 막 아파 하고 컵라면을 내려놓더니 또 좀 가다가 스시 코너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김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마 김밥. 야, 야 여기서 머물면 어떻게? 더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또 적당히 먹고 자꾸 음료수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음료수 그만 먹어. 비싼 고기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물로 채우면 속상하죠. 쉽게 이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렴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때리지는 않으시겠죠. 우린 자꾸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더 들어가면 너가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해주지도 못했던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안에 더 많은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자꾸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더 들어가. 더 귀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안목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특히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시간을 내고 남몰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맨날 나만 일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단련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을 버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막 팽이 좋아하는데 그걸 뺏어서 그건 가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애기 울죠. 근데 점점 자라나가면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젠 그건 줘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바울의 가치관이 바뀐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냐? 바울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가 전에는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가 되고 십자가가 최고다라고 했다면 그럼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단이라고 내가 죽이려던 그 예수의 추종자들. 근데 그 예수가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틀렸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버린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네요. 이게 깨달아질 때 사람은요 절대 스스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릎을 툭 치십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린 그제서야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무릎 뒤에서 이렇게 우리 쪽에 무게 싣고 있다가 누가 치면 이렇게 탁 뒤로 이렇게 주춤하게 되죠. 바울은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에요. 그게 다메섹에서 그 일인 거잖아요. 네가 틀렸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난 이걸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거 틀렸어. 근데 그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삶에 찾아들어서 전환점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나의 고집이 틀렸구나. 내가 맞다고 믿었던 그게 틀렸구나. 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아,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오해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사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것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됐지만 여전히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못하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럴 거면 왜 우리 출애굽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엄마 나 왜 나왔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 학교 가라고 하니까 숙제하고 자. 이럴 거면 나 왜 나왔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말이 쉽지 이렇게 깨지는 게 아픈 순간이라니까요. 내 자존심, 내 고집이 말씀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걸 굽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곳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 복음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나의 상처, 내가 어렸을 때 좀 없이 살았으면 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이 살았을 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돈을 쫓아가는 삶. 우린 그런 결핍들을 쫓아갑니다.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서 핍박자 사울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앞에 지금 자랑하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성경을 몇 독하냐 정도가 아니라 원문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구약에 능통합니다.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고 내가 막 절대 제자고 내가 다 붙잡고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내 착각이었어요.
진짜 복음의 깨달음의 시작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있었네. 십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상 섬깁니까? 라고 내가 다른 사람 비판은 많이 했지만 사실 내 안에 우상이 이렇게 많은 줄 나는 몰랐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머리로도 하는 게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다. 행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니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완벽히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죠. 왜냐,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알았다라는 말 같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해도 그걸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이게 은혜구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비판이 나옵니다. 나는 깨달았고 너희는 못 깨달았고, 나는 아는데 너는 정확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나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들이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훌륭한 사람들밖에 성경에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뭔가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완벽한 믿음이었어. 마치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똑같은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봐도 열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이 보여요. 사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이미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 생겨서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래 맞아 내가 틀렸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가치관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 날 용서해 주시네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용서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줬다?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아니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명분이라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따라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좀 있잖아. 내가 예수님에 이렇게 가까웠고 내가 예수님이랑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개무량한데
자녀 삼으시고 그런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나는 자격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치관이 바뀐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게 애초에 뭐죠?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나는 잘못한 게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사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는 진짜 와닿는 내용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 받아야 돼. 네가 율법 지켜야 돼. 네가 깨달아야 돼. 네가 뭐 해야 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난 그거에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 해서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기뻐하래요. 감동이 안 오십니까? 내가 너희 만들어서 너네가 날 기쁘게 하는 것을 보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하하 이렇게 막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일 새벽기도 때도 창세기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십니다. 또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아담을 기쁘게 할까 싶어서 얘가 외로운갑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옆구리가 시린가 하고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아담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역군이 되고 하나님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짓을 해갖고 복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이미 완전하며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이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연합 사이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기뻐하길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도록. 뭐야,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좋은 거 먹으려고 우리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넣어줬고, 그 결과 불순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내가 뭔가를 올바로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이 더 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걷어붙이고 그 99마리 양을 두시고 나 찾으러 지금 찾아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못하면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 잘할 필요가 없겠네요.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잘하셨습니까? 잘한 겁니다. 더 잘하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는 것은 어리석죠. 그래,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엄마가 나를 꺼내주는 걸 보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복 받을까 봐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의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존감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으면요, 우리는 자꾸요 세상의 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자랑하게 할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붙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돼야 되겠죠. 내 안에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종교개혁일인데 내 안에 신앙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 생각, 안 된다고 이미 정해놓았던 나의 그런 틀들을 개혁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 받을 자를 딱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아의 만남처럼,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데 누굴 붙여갖고 시계 샀다 손이 무겁네 반지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있잖아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라고요? 십자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 나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는 이 1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는 이거를 등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했더라고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문신까지 할 정도 아닌데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뽐낼 세상도 없고 뽐낼 나도 없다. 우리가 어디 동창회를 가면 거기 가는 것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잘 살다가 옷이라도 좀 사야 되는데 머리라도 좀 해야 되는 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런 자를 갖지 않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이런 바울이 읊었던 그런 스펙과 연봉과 어디 살고 이런 것들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그 무대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랑할 공간이 없는데, 자랑할 대상이 없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요
SNS를 없애버리면요, 명품 매장은 다 망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명품 왜 사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명품의 질이 좋아서 사시는 분. 명품 사면 이왕 로고도 이따만한 걸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은하게 사진을 이렇게 내가 산 백이라도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배가 꼴려야 내가 산 값을 한 거 같잖아요. 야,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뽐낼 세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뽐낼 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뽐낼 세상도 없어. 뽐낼 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백을 막 가지고 아마존 원주민들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뭐 걔들한테 봐봐, 야, 자, 얼마짜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거기서 몇 시간 뒤에 이 비싼 가방이랑 물 한 모금이랑 바꿀 겁니다. 물 없어요, 물. 뽐낼 세상도 없고 뽐낼 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찬송에서 이렇게 나오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뭐만 보여요?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거기 안에 육신의 축복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까지 잠시 은과 금을 보유하십니다. 잠시 진주를 보류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여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의 복을 얻게 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